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호흡으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걸어갑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말씀 속에서 흐르는 소중한 하루이게 하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생명책에 행복했던 하루로 하나님께서 보시고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추억하신 하루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삼가 듣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오늘 하루를 걷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31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마지막 말과 그 다음 세 친구의 말은 묻히고 엘리후의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등장이죠. 네, 세 번째 친구는 등장하고 네 번째 친구가 등장해서 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욥기 31장입니다. 욥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의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여기 31장 여기는 욥의 자기 지난 삶을 추억합니다. 근데 이 삶을 들어보면 욥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자기는 이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욥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게 너무 지금 생각해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종을 재산 취급했어요. 이때 욥 때문에 더더구나 그러죠. 그런데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종이나 자기나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냐.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을 바라본다는 거. 이건 대단한 종에 대한 생각이죠. 그 당시로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런 말을 할 때 친구들이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실제 자기들이 보았던 욥이 이러했으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함께 지냈던 오래 알고 함께 친구로 지냈던 욥이 실제 이러했으니까.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했단 말은 굽혀 숙이면서 축복했다는 말이겠죠. 너무 고마워서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 위에서 떨어지고 내 팔 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정말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기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압제하거나
상품 뭘 빼앗거나 부정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자기 이런 일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한 것과 자기의 과거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내가 나는 실제 이렇게 살았는데 했을 때 친구들도 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나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인 적이 없다. 정직하게 살았다. 거죠.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의 재난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내가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정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는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난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당당하다. 이런 삶을 그렇게 친구들 앞에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나 이랬는데 내가 지금 현재 당한 일과 내가 내 과거하고 연결하다니. 내 과거에 무슨 이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당했는지 이야기해봐라. 나 이렇게 살지 않았냐. 친구들한테 말하는데 친구들도 할 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근데 문제는 지금 욥이 그러잖아요.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욥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나름의 교만이라는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욥도 역시 사람인 겁니다. 의인이지만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나 억울하지 않겠다. 만약에 내가 어떤 고소장이 정말 하나님께서 고소장을 제출하셔가지고 내가 억울하지 않게, 그래 내가 이래서 이런 일을 당한 거구나 하고,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한 거구나 하고 밝혀주시면 내가 그걸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겠다. 내 걸음의 수효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바지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더라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이 계속해서 여기 31장에 내가 만일, 그리고 내가 언제라고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냐. 내가 그런 적 있다고? 내가 만약 그랬다면 나 이런 일 당해버릴, 괜찮아. 이거 화날 때 진짜 하는 말 아닙니까? 억울할 때 내가 언제. 예, 31장이 정말 억울해하는 욥입니다. 그리고 욥의 말이 이렇게 그쳤는데 친구들이 그러면 욥의 말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32장입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말이 그치니. 자, 문제는 욥이 자기를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람 족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그동안 지켜봤던 한 사람이 화를 냈습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그렇다면,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결론을 짓는데, 이제 정리하는데, 이 욥기가 정리하는데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사실 교만한 겁니다. 또 세 친구에게 화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도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 젊었다는 거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그래서 욥을 진작 만나러 왔지만 한 말 않고 듣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니라. 꼭 어르신이라 그래가지고 말씀 제대로 하시고 올바르게 세상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더라. 젊은이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 자기도 그러니까 바른 기회를 좀 얻겠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문화. 그 문화가 옛날 바벨론 포로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이야기하게 하는데 이 엘리후의 말이요. 32장부터요. 37장까지 혼자 계속 말합니다. 젊은이가 굉장히 길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어른들이 끝까지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도 대화에 끼워주고 말도 끝까지 들어주고 하는 이런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남다른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또 여기 욥기 성경 속에 나온 글 구성 방법입니다. 생각해 볼 만한 대화법인 거죠.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진상? 이제 진짜 실체를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여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우리 진상 파악해 저 사람이 뭔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이런 일 당한 거야 하는 그런 말 그게 진상이라고. 아니 그 현상만 보고 그렇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무책임하다 당신들. 하나님이라면 그 다 할 거다. 무책임한 거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여기 15절 말씀이 엘리후가 여기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반응, 그 세 친구의 반응, 그런 거라면 좋겠죠? 당신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있어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봉한 포도주통은 포도주를 맨 처음에 이제 담아가지고 밀봉해가지고 담아놓으면 그 속에 가스가 찬다고 합니다. 즉, 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열 때, 펑 소리가 나고 그런 게 좀 있는가 보죠. 네, 그래서 자기 속에 지금 할 말이 그렇게 많은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욥기 33장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세 친구에게 일단 말해보고요. 더 말씀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입을 딱 다무니까 그럼 내가 말할게요. 라고 이제 32장이 말하고 이제 33장은 욥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라 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이염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실제 이렇게 했죠. 욥이 이런 말 했죠. 정말 나는 지금 억울하다 하는 말. 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첫째, 이렇게 말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하는 말은 욥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말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고 난 다음에 후회했을 겁니다. 내가 아이고 괜히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까지 말했나. 사람은 네, 어떤 감정에 휩싸이다 보면 지나치게 말도 하고 지나치게 행동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욥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지만 친구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 지나친 말을 한 것은 사실인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볼진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중보자가 있으면 내가 정당함을 말해줄 거다. 이 말도 욥이 했던 말이거든요. 욥이 한 말을 가지고 지금 여기 엘리후가 비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을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젊은 사람이 대단한 대포죠. 욥을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할 말 있으면 먼저 하세요. 제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했는데 욥이 말이 없는 거죠. 욥이 자기 말 그쳐버렸대요. 엘리후 말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엘리후 말이 이어집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엘리후가 그냥 자기 혼자 쭉 말한 거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반응을 봅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없으면 자기 말을 이어가는 그런 형식으로 37장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도 예의를 갖춰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 젊은이지만 무리하게 한 게 아니라는 거. 젊은이가 어른들 앞에서 말을 길게 하는 거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어른들께 충분히 기회를 드리고 그러면서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고 하는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자, 이게 욥기예요.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하나님 말고 정말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좀 의논해보고 토론해보자. 이 욥기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개입할 틈이 없으셨죠. 욥하고 세 친구의 대화 하나님께 개입하실 틈 아직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화 감동하셨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아직 사람의 말인 겁니다. 우리끼리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욥이 실제 이렇게 말을 했죠.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엘리후의 말은 근데 이제 욥하고 조금 다릅니다. 네 스스로 당신 스스로는 죄가 없을 줄 모르나 당신이 함께 다닌 사람들 누구요? 당신이 지금 다 당신 친구들 보고 죄인이고 응? 악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다녔어. 그럼 당신이 한 일이 뭐였겠어? 하고 욥이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이제 그 저주하고 비방했던 말을 가지고 거꾸로 욥에게 지금 공격을 부릅니다. 욥이
친구들한테 좀 지나치게 말하면 그 사실인 거죠. 서로 간에 그렇게 감정이 켜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를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네, 하나님 이런 분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욥도 할 말은 없습니다. 하나님 욥도 이렇게 또 실제 말을 했고요. 그래서 네, 그에 대해서는 가만히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부자라 할지라도 세력 있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신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치부했다는 거죠. 세력을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가면서요. 하나님의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갔다는 거죠.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당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죄인입니다. 혹시나 제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오. 욥도 사실 이렇게 말했는데 하였는가? 욥은 실제 이랬는데 지금 이런 말 안 했다는 것처럼 엘리후가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욥이 지금 지혜롭지 못하게 말했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한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제 여기 엘리후도 한편 좀 그의 생각도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의 죄에 이미 있는 죄에 반역을 더했고 지금 여기 친구들과 더불어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한 말을 많이 했다. 물론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 교만한 말을 많이 한 건 사실이죠. 근데 그 죄에 반역을 더했다. 욥이 이런 말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엘리후의 말이 이어집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욥에게 어떻게 보면 말씀하세요라고 마지막에 조금 좀 그가 반발하는 말을 좀 한 건데 욥이 아무 말 안 하니까 엘리후가 말을 다시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35장입니다.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여기까지 말은 맞죠. 근데 거꾸로요. 욥이 억울한 일 당한 건 욥에게는 큰 일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뭐 욥이 의롭든 범죄했든 상관없는 건 맞죠. 하나님 영향 전혀 안 받으시죠. 하지만 지금 욥은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한 일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친구들도 그에 대해서 원인을 지금 말해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욥도 근데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이런 일을 향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향할 만큼 어떤 원인 제공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서로 말이 지금 많은 거잖아요.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욥의 공의가 어떤 인생에게도 있다? 욥은 남달랐습니다. 네, 좀 폄하하네요. 너무 젊은 사람이.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말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욥이 계속해서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엘리후의 말과 달리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제게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까닭이나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를 죽이시든지 하시옵소서. 저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 계속 했잖아요. 하나님을 계속 찾았는데 욥은요. 근데 이거 하나님 찾는 자가 없었다. 욥이 제대로 하나님을 안 찾았다. 그런 이야기 같이 꼭 들려서 욥이 한편 또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에 판단하시면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욥이 사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지금은 진노하심으로 벌 준 건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너 벌 받는 거다. 이 엘리후의 말도 결국은 욥이 벌 받는 걸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욥기 36장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다음에 욥이 다시 말이 없으니까 엘리후가 말을 이어갑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 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람도 교만합니다.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라는 겁니다. 자기가 온전한 지식을 가졌다고 지금. 내 말 들어볼 만하다. 이런 자신감을 가진 건 좋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들은 사실 이런 것을 경험했죠. 교만한 자들, 교만한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하지만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께 다시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 이거 그들은 직접 봤습니다. 목격했습니다. 그가 뭐였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죠. 그가 교만하니까 7년 동안 짐승처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조서까지 내린 걸 우리는 봤잖아요. 다니엘서에서. 실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 엘리후의 말 속에 또 담습니다.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쯤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해. 지금 계속 욥이 분노했죠. 내가 만일 막 이랬잖아요.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욥이 이런 적 없는데 근데
이제 물론 분노한 것 때문에 여기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밤을 사모한다는 말은 죽음이죠.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의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번개가요, 사실 하늘의 질소 성분을 녹여가지고 땅에 물과 함께 비와 함께 내린다 그러죠. 그런 말미암아 더 식물이 더 잘 자라고 윤택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번개로 말미암아 음식물이 풍성하게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 주신다 하는 말씀은 굉장히 과학적, 지금 현재 과학이 증명된 이야기고요. 예전에 이때에도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게 하죠.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욥기 37장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엘루의 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말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바다에 땅이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이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욥의 친구들도 그러고요, 욥도 그러고요, 엘리후도 그러고요, 다 나름의 자기 지식을 좀 자랑하는 편이 있는 게 같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 하지 않느냐?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우리가 반항한단 말인가? 나도 그 정도로 안다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잖아 하고 이야기하는 서로 간에 이야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엘리후도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냐? 이런 분께 우리가 뭐라고 지금 천진만물을 운행하신 분 그런 분이지 않느냐? 그런 분께 우리가 뭐라고 내 삶에 억울해하고 그럴 우리가 자격이 있겠느냐? 하나님 운행하심 속에 있는 건 아니겠느냐 하는 말이 여기 엘루의 말같이 보이죠.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겪은 일도 징계나 땅을 위하거나 긍휼을 위하여 베푸신 것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하나다. 물론 맞는 말이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근데 욥이 깨달을까요? 욥은 억울하기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서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들은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우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가르침 받을 뿐 하는 말. 나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에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렵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런 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자기 나름의 지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욥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욥이 다시 한번 자신을 추스리고 생각했을까요? 혹시나 욥은 이러지 않았을까요? 너는 지져라. 혹시나 이러진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욥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은 할 말이 없고 욥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엘리후의 말이 도움이 됐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굳이 나타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젊은 사람 엘리후가 나서서 내가 언제, 내가 만일 욥의 그 억울함에 나서 가지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그 욥과 세 친구, 그들의 젊은이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건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엘리후도 나름 예의를 갖춰서 말하고 있다는 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길게 계속한 게 아니라 중간에 멈추고 다시 어른들께 양해를 청하고 말씀할 기회를 좀 드리고 대답 없으니까 자기가 또 말할 기회를 얻어서 말을 해가고 하는 예의를 갖췄다는 것도 봐야 됩니다. 이게 토론이죠. 하지만 욥의 형편을 다 엘리후 나름대로 이야기하지만 엘리후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이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했다.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욥기 이야기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결국 우리 판단은 사람의 판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대로 상대편이 따라주길 바라는 거,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말이 아니라 중요한 건 욥기는 결국 이게 그겁니다. 38장 내일부터 보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 속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면 그 또한 우리가 참으로 소중한 감사의 기회인 거죠. 감사한 거죠. 하지만 우리들의 말은 결국 사람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도 한편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죠. 그러할 때 결국 우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을 직접 뵈는 것, 그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욥처럼 억울해하는 거 우리에게도 나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뵈면 이 욥의 억울함도 풀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을 뵙게 됨이 오늘 꼭 이 하루 속에서 경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만남이 인생 속에서 꼭 경험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 감사하고 억울했던 것도 할 말이 없어지고 하나님 뵙게 되니까 의문이 사그리 사라지고 그 고통스러웠던 거, 그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함의 눈물로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가 바로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욥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바로 직면하여 뵙게 되는 은혜를 꼭 누리게 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